마태복음 강의 10번째 시간 예수께서 비로소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공부를 안 하는 학생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둘 중에 어느 누가 공부에 대한 더 압박감을 느낄까요? 둘 다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둘 다 압박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굳이 이야기하는 까닭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압박감을 안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 경험은 제가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를 안 해도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압박감의 끝에서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요. 야, 공부 좀 해라 라고 하는 순간 펜을 놓습니다. 왜요? 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하라고 하네? 그럼 뭔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원래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건데 엄마가 시키니까 왠지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펜을 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존심이 있어서 가끔 펜을 놓을 때가 있어요. 이미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시키니까 하기가 싫어져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오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엄마 때문이 아니라 죄성 때문입니다. 내가 게으르기 때문이고 공부하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놀러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나한테 갑자기 야, 좀 놀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엄마가 시키니까 놀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적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시켰다고 해서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하고 싶은데 누가 마침 명분을 줬을 뿐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 전날 잘 나타납니다. 시험 전날 밤을 새기 위해서 딱 옷을 갖춰 입고 오랜만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책상이 지저분해요. 그럼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책상을 정리합니다. 책상을 정리하다 보니까 또 뭐가 더러운 게 보여요. 내 방이 더럽네? 방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또 방을 청소하다 보니까 온 집안이 더러운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집안을 청소하진 않아요. 왜? 집안은 너무 넓으니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앉아서 보려고 하니까 배가 고파요. 저녁 먹을 시간이네?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서 먹는데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유튜브 보면서 먹어야 됩니다. 유튜브 보면서 먹는데 밥은 다 먹었어요. 그런데 유튜브는 계속 진행 중이죠? 유튜브를 계속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보다가 이제 진짜 공부해야겠다 하고 정리하고 다시 앉아서 하려고 하니까 시험 진도를 몰라요. 그래서 시험 진도를 알기 위해서 휴대폰을 열어가지고 친구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냅니다. 야, 진도가 어디까지니? 라고. 자, 친구가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진도를 보고 알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페이스북 메시지를 열면 여러분 가끔 페이스북 자체가 보여요. 그럼 페이스북을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러 있습니다. 졸려요. 그래서 당당하게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공부가 인생의 다는 아니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린 그렇게 쓰죠. 여기서 문제점, 여기서 부모들의 걱정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런 학생들을 공부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나를 엄마 아빠가 공부시킬 수 있을지 정말 많이 갈등한단 말입니다. 공부를 시켜도 어차피 안 할 거예요. 그러다 공부를 안 시키면 더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라는 이 고민 속에서 우리는 정확한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모가 사랑으로 함께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공부하면 아이는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문제냐? 공부해! 라고 하는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메신저가 문제라는 거예요. 공부를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권면하는 메신저가 누구고 그 메신저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공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메신저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통치 원리를 가지신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먼저 알립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취 4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왕이 얼마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무능력하며 무력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탄생에 대한 구약의 성취가 끝나고 나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제 곧 임하시니까 천국이 임했으니까 이제 다 회개해라 라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대표성은 한계예요. 한계. 인간이 가진 한계를 정확히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에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십니다. 한계를 뒤집어 엎어주셔야 되는데 한계 안으로 그가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령님이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곳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서 사단은 능력을 가지고 예스를 노를 가지고 능력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게임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능력이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됨의 기준이 아니란다. 그리고 나서 사단이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간적 순서로 따지면 11절과 12절 사이는 약 8개월에서 12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는 그냥 가뿐히 넘어가고 예수님이 요한이 투옥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버나움에 가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 성취 끝에서 17절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거 분명 어디선가 들었어요. 어디서? 바로 앞에서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갑자기 침례 요한이 했던 그 선포를 똑같이 반복을 하십니까? 둘이 경쟁하는 겁니까? 아니면 침례 요한의 삶을 이어가신다는 뜻입니까? 왜 그 메시지를 반복하는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가 쓴 마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논리적인 순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전할 때 메시지는 같지만 그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선포한 장소 그리고 그것을 그 메신저에 대한 구약의 성취 그리고 청중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메시지의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3가지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굳이 반복하셨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풀어볼 거고 그렇게 풀면 우리는 메신저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위치시켰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과 12절에 약 1년간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4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참고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내용을 다 생략을 시키고 바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받은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처럼 배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생애의 시작을 가버나움에 가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는 왜 이런 식으로 배치하였는가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마태는 공생애와 사생애 그 기점을 가버나움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 가버나움에 가는 것 자체가 구약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위치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볼 수가 있어요. 연결고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선 것에 대한 매듭이고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해서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앞선 일에 대해서 매듭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태는 본문의 위치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 보여질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이 안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가시는 것을 그 시험 바로 이후에 배치하는 겁니다. 왜? 사단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사단의 원리는 예수님의 원리를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원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한 질문을 가지죠. 그 원리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마태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가시는 것을 통해서 성취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 맞아. 도대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굉장히 어리둥절합니다. 왜 어리둥절해져요? 주인이 바뀌긴 바뀐 것 같은데, 무언가 내가 만나긴 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은 그대로예요. 내 인생의 질서도 그대로예요. 내가 좋아하던 세상을 이제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은 근데 여전히 좋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내 인생의 질서는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태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 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렇단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렇단다. 너희가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단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성취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메신저가 달라요. 앞서서는 요한이었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메신저가 다르다는 사실은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확증되어진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리적으로 이동하신 곳이 요한과는 달랐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메시아 그 자체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대상을 하고 있는 청중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들었을 때는 갈릴리에 안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잠깐 갈릴리로 가셔요. 이 갈릴리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 가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가셔서 무엇을 하냐? 성전을 뒤엎어버리십니다. 뒤엎어버리신 다음에 그곳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세요.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그때쯤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올라가십니다. 이 부분이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나서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한 도시예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위쪽 지방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옮기신 거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똑같이 있습니다. 이 도시를 더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셨다는 게 왜 중요하냐? 예루살렘부터 더 멀어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방의 갈릴리여 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왜? 이 부분이, 이 갈릴리가 끊임없이 이방의 침략을 당해서 이제는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중심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멸시했어요. 이방의 갈릴리여,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야. 사마리아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셔야 되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셔야 돼요? 앞선 요한의 사역이 딱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될 거예요.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성전을 가셔야죠. 성전을 가서 뒤엎어버리셨으니까 끝까지 다 뒤엎어버리셔야죠. 유대인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것부터 타락을 다 개혁을 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 곳을 가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유대 지역에 있었습니다. 요단강 그리고 그 유대 광야에서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주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이 같이 있고 오히려 이방인이 더 강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보다 세속적이고 보다 부정적인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리적으로 이동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대상을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가버나움으로 간 것을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시고 그 이방의 지역에 가시고 그 부정한 지역에 가셨을 때
성경은 오히려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빛이었다 라고 말입니다. 마태는 그곳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의 성취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띠가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안에서 멸시받았다는 거예요. 침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로 멸시를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멸시를 당한 땅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후에는 그가 영화롭게 하실 거야. 근데 그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메신저가 달라요. 요한은 어떤 자였습니까? 요한에 대한 구약의 성취를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일렀을 때 강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빛이어서 그들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신 것이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의 빛이 비추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그 자체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예수님만이 진리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요한과 정확히 대조가 됩니다. 첫 번째 요한은 유대 땅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땅이 아니라 유대 땅의 중심이 아니라 유대 땅의 변두리에서 이방인이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 그 자체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청중이 다릅니다. 요한이 사역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요한의 청중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청중은 좀 다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유대 땅을 넘어 갈릴리와 데가볼리가 있어요. 데가볼리는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땅인데 거기도 이방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메신저가 달라요. 메신저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요한은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메시아를 전하는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로 불릴 정도로 멸시받는 지역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모두 대상으로 메시지를 살아내시는 메시지 자체이셨습니다. 이 차이가 똑같은 메시지가 다르게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 전체의 메시아라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회개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 자체라는 점에서 이 메시지는 준비나 조건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라고 하는 초대가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방인들도 그 대상을 삼았다는 점에서 이제 회개는 더 이상 유대인의 특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회개는 굉장히 특별한 거였어요. 율법을 받은 자들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결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떠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그냥 비참하게 두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혈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혈통은 우리가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혈통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들은 그 혈통을 믿다가 구약의 그 침략을 당하고 포로기를 겪으면서 혈통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혈통이나 율법을 근거 삼았습니다. 그 율법을 근거 삼아서 그들이 하는 것은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 화평을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회개의 방법으로 정결의식과 제사라고 하는 것들을 고도화시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는 그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찍 더 빠르게 임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서의 회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천국이 오니까 그 천국이 왔을 때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자 라고 하는 맞는 그 천국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그 천국을 이끄시는 예수님, 메시아,
망명 중에 있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돌아오고 있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오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를 해서 천국을 맞이하자가 아니라 천국이 이미 임했으니까 그 뒤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얼마나 위대하신 일들이 내가 했던 것보다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생명이 가득한지를 보고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유대인들의 행렬에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신들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자신들만이 회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도 회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무엇을? 회개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회개는 혈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 회개는 인간의 노력과 조건과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따라서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누구나 회개를 할 수 있는 결단이 있다가 아니라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회개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모든 사람이 회개로 초대받았다는 얘기는 회개의 근거가 인간이 가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회개를 촉구하고 권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네가 결단을 회개할 수 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네가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들 정도로 놀랍고 위대하고 사랑스럽고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근거는 인간의 조건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메신저라는 뜻은 예수님이 자체, 메시아 자체가 회개를 권면한다는 뜻은 회개가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결단이 아니라 누림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선포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준비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들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왜? 예수님은 이미 내가 왔다 해요. 요한이 이야기한 건 그것입니다. 야, 천국이 이미 왔단다. 그 이제 올 거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는 달라요. 내가 이미 왔단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벽한 예시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자습 시간입니다. 조용할까요? 자습 시간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 하여튼 저는 조용하지 않았어요. 조용하지 않은데 반장이 항상 앞에 있어요. 그 반장이 이야기해요. 야, 조용히 해. 선생님 오실 거야. 아, 재수가 없습니다. 짜증이 나요. 아, 지만 잘렸어? 그런데 조용히 해주죠. 왜? 떠들었다가 그 반장이 칠판에 이름을 쓰면 그 반장한테 조공을 받쳐야 지워줘요. 혹은 왔을 때 그 선생님이 보시고 날 혼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장이 하는 말이 안이 꼽지만 일단 들어 조용히 한단 말이에요. 반장은 선생님이 오신 걸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는 조용히 해요. 혼나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직접 오십니다. 문을 열고 자, 야, 나 왔으니까 조용히 해! 라고 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조용하죠. 첫 번째, 혼나기 싫어서. 맞습니다. 혼나기 싫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혼나기 싫어서 조용히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선생님이 왔을 때 학생들이 조용해집니까? 선생님이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수업할 때 야, 다 조용히 해! 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죠. 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애들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조용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왔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가 두려움을 조건 삼아서 두려움으로 협박을 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돼 라고 촉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야기하신 거야. 천국이 왔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단다. 왜? 그 천국이 그들이 나름대로 세우고 있던 자신들의 왕국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 완벽함 앞에서 무엇을 느끼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세웠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애써서 세웠던 이 탑이 얼마나 하찮고 비참하고 더러운지 보게 돼요.
그 예수님의 나라 앞에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나라 앞에서 내가 세웠던 나의 나라가 얼마나 더러운지 보게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성경적인 회개를 합니까? 심판이 무서워서요? 아닙니다. 심판이 무서우면 도망갑니다. 인간은 자책을 하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자책이 아니에요. 언제 인간은, 언제 신자는 성경적인 회개를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다가오셨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아플 때 신자는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복이 하고 여기던 그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는 사람을 아프게 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더 이상 내가 행복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가 괜찮단다. 내가 이미 다 용서했단다 라고 얘기하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괜찮구나. 신자의 회개는 결과예요.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한 건 그거예요. 천국이 오지 않으면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과 능력과 스스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 천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다음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침례 요한이 그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자복과 침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의 회개는 그랬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그랬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그들하고 자책하게 했습니다. 자복하게 했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한계였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들이 마이너스 100의 상태에서 0까지는 가지만 플러스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더럽지 않은 상태로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깨끗함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깨끗함은 0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깨끗함은 100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삶의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을 끝까지 0으로 만드는 것이었어.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복할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자복하면서 물로 자신의 몸을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침례를 받아야만 해요. 자신의 몸이 불어 터지도록. 그 물에 터져서 살이 아프고 찢어지고 물어서 흐물거리게 될 때까지도 그들은 자신의 몸에 물을 계속해서 뒤집어 씁니다. 왜요?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되기 때문에. 요한의 메시지는 한계를 반복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내 죄를 교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후에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가 보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또 길을 가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니다.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리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죄를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와서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 나서십니다. 두루 다니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마태는 요한과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의 선포에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에는 예수님이 찾아 나서셨습니다. 완벽히 달랐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이냐?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가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에서는 여전히 구원의 조건이 찾아와야만 했고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조건은 그가 찾아가셨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부르셨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돌아다니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게 회개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응답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원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철저하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은혜로 세워진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의 인용은 정확합니다. 본래 히브리 원어는 72년의 내용에서는
이사야서 9장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있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자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하고 이야기합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동사를 바꿔요. 분사 부분을. 왜? 앉은이라고 통일시키면서 그 백성들과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무력하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앉은 자가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은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냐? 너희가 빛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너희를 비추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외칩니다. 요한의 추억 사실을 들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듣고 그는 외치십니다. 이제 나의 때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왔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제 시작될 때로구나. 비로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은혜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천국이니 내가 너에게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단다. 너희가 그동안 세웠던 그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율법과 노력과 신념과 열정으로 세웠던 나라니 하지만 너의 신념과 열정이 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밖에 없었다. 이제 내가 와서 세울 나라를 봐라. 이제 내가 와서 일으킨 나라를 보아라. 내가 바로 생명이며 사랑이며 진리란다. 이제 너희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로소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박하게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수천 년을 거쳐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은혜란다. 사랑이란다. 생명이란다. 이것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절박함이 그 비로소에서 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로소 전파하셨습니다. 얘들아, 능력이 아니란다. 얘들아, 은혜란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세워진단다. 구원은 내가 너에게 와서 죽고 부활하는 그 은혜로만 이루어진단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 들으면 오케이 좋아 이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은혜가 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도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는 굉장히 모멸감이 가득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럼 난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다 쓸모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절망감. 두 번째는 그가 내게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절망감. 그가 오셔야 내가 바뀌는 건데 그럼 내가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는 아직 그가 오지 않으신 거네? 라고 하는 그 절망감이 뭘로 나타납니까? 아 그럼 아무것도 안 할래. 알아서 하시겠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인용할 때의 말씀의 시제는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비추어졌고 이미 그 빛을 보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미 이곳에 계시다. 그가 이미 나하고 나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가 오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끊임없이 뭘로 기준을 또 삼아요? 내가 변했냐 변하지 않았냐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받냐 안 받냐 내가 기준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 이미 엎어버리셨잖아요. 그 능력의 기준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변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건 자신의 삶에 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은 모두 이미 그 빛이 비추어진 자입니다. 양심의 차원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는 관계입니다. 내 진짜 하나님이 뭐 물리적으로 찔렀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내가 그를 삭제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셨습니까? 빛이 비추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십니까? 왜 그토록 나의 자를 무너뜨리십니까? 왜 나의 열심히 그 많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왜 나한테 보여주십니까? 진짜 생명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과 열심에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진정한 생명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죄를 보셨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축복합니다. 더 무너지십시오. 더 비참해지십시오. 대신 그 비참함에서 그 비참함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비참함을 드러내시는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보일 겁니다. 회개를 결단하지 마십시오. 물론 결단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편 안에서 제가 이야기할 결단하지 말라는 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러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개에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가 오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십시오. 그만을 찾으십시오. 그를 묵상하십시오. 그의 나라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십시오. 그 나라가 탁월하게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결코 회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고방식 조심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사단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능력을 기준으로 그 나라가 쓰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승리지. 패배하는 거지.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폄하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못 보게 합니다. 왜요? 그걸 보면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눈에 선글라스를 껴서 빛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선글라스면 뭐예요? 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선글라스 썼기 때문에 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선글라스를 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왜곡되게 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빛에 노출되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는 왜 시험과 요한의 투옥 사이에 1년을 굳이 생략합니까?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사역이 요한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같은 메시지입니까? 요한과 다른 걸 보여주려면 요한과는 좀 더 다른, 좀 더 자극적인 메시지, 좀 더 신선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보여줍니까?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극명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신저가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은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살아내셨습니다. 요한은 천국이 올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천국으로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다릅니까? 요한의 메시지에는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가 세우신 나라는 내가 하는 율법과 노력과 소유의 조건을 하지 않고 그의 찾아오심을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우신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느냐? 그 메시지의 진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진의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만이 너희의 인생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는 굳이 그 내용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메시지가 틀린 겁니까? 아니요. 겉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한계에 부딪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그가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은혜를 율법으로 해석합니다. 율법을 은혜로 해석해야 되는데 은혜를 율법으로 해석을 해요. 은혜를 율법으로 해석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사랑해야지.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랑을 하는 겁니까?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네?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니까요. 왜? 이미 그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슨 문제냐? 이거는 선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문제예요. 인과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를 만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고 만났기 때문에 기도. 이거 선은 상관이 없어요. 왜? 중심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 갈망은 오직 그가 찾아오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만나야만 한단다. 그게 진정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이 관계는 그가 찾아오시는 것을 통해서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추하고 역겹고 더럽고 비참하다 하실지라도 그는 찾아오심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원리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랑, 은혜, 관계입니다. 율법을 주장할 수 있지만 율법은 우리로 주장하게 하지만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내는 인생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저 자신이 그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요한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요한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인생의 질서는 이 은혜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빛을 본다면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끊임없이 누리는 인생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아, 내가 요새 좀 게을러졌어. 내 인생 패턴이 무너졌어. 기도하자. 기도한 걸로 다시 시작해야 돼. 기도한 걸로 다시 시작해서 내가 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 아니요, 여러분. 그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나의 그 게으름과 나의 그 방종과 나의 그 무너진 생활에 누가 먼저 찾아오셨으면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찾아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맞아. 이 순간에도 그가 찾아오셨는데 왜 나는 이토록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알아야만 한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도 질서가 재편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의 임재가 취소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나의 이 죄에도 나의 이 악함에도 그의 은혜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만나야만 해 라고 하는 갈망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는 오셨습니다. 주님 왜 이 억울함을 오셔야만 합니까? 이 억울함을 오셔야만 내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데 그 억울함을 더 크게 봅니다. 난 너무 억울해. 내가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것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더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도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억울해요. 여전히 화가 납니다. 용서가 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할 수 없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과정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 번에 우리는 성화할 수 없습니다. 차근차근 쌓여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내 안의 질서가 세상을 향하다가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 자체만이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한 번에 되는 것도 하나님의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피 흘리는 시대가 세월이 있어 왔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 비로소에 얼만큼의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까?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던 은혜만이 너에게 답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어느 누구 알아들 수 없던 거에 절망했던 그 세월들이 비로소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비로소 이야기하십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만이 너희의 생명이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비로소에 담겨진 세월을, 그 절망, 그 갈망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절망과 그 갈망과 그 세월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보았을 때, 그 정도를 보았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내게 은혜를 선포하셨습니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